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시대, 거짓, 신화, 경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 왕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을 통해서 그가 옳았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이 땅의 황제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이 땅의 진정의 황제이며 왕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공동체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예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가 있었으며 예수의 가르침이 있었으며 예수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기에 가장 적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를 공유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사람도 적어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래도 교회 한 번쯤 가봤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대학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분이 새신자로 오면 제가 교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 만화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막 이래요. 너무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이삭을 알고 있고 야곱을 알고 있고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것이 매우 낯선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는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를 썼고 어떤 사람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 중에 유학파도 있고 본토인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을 성경에서는 꽤 많이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시작부터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망을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갈등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의 주범은 누굽니까? 주체는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과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구성원을 가졌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어떤 존재들이 함께 벗하고 있어요? 헬라인, 유대인 중에서 할례를 해도 되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사람, 그리고 야만인이나 불리는 사람, 수구디아인, 그리고 계층으로는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구성원으로 교회가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7절에는 그 갈등의 내용들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 존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 너희들, 이방인 교인들 교만해하지 마.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 복음을 전했고 너희 편에 서 있는 건 맞지만 너희들이 교만할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들은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된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믿음이 연약하다라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너 예수 믿지? 근데 너 돼지고기 왜 못 먹어? 너 예수 믿지? 그 율법 예수님이 완성했대잖아. 왜 그걸 그렇게까지 지켜? 너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연약해? 이렇게 불리고 역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조롱하는 일까지 생겼던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부터 5절에는 계층 간의 문제도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인에 대한 문제, 주인과 종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모습으로 교회에 모였는데 계층 간의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신분 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절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로마인들의 절기가 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6월절이 뭔데? 너희들에게 77절이 뭔데? 우리는 그거 별로 관여하지 않아. 그러니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갈등은 문화, 인종, 계층,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초기 그리스도교는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한 채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이야기를 읽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당부는 하나 되세요 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막힌 담을 신분의 담, 계층의 담, 그리고 인종의 담 내가 허물어뜨렸으니 너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바람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당부를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가 종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를 섬기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자. 우리가 인종으로 대하지 말고 누구는 자유인이고 누구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과제였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2024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지역 갈등, 학력의 갈등, 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교회 일을 하거나 남성교회 일을 하거나 선교회 일을 할 때 왜 많은 그런 갈등이 생기는지 고민해 볼 만합니다. 교회에서 김장 한번 했다 하면 싸움이 납니다. 이걸 어디서 샀니? 물을 왜 이렇게 썰었니? 참 다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요리 방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에 굴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굴을 넣니? 마니?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만큼 다른 것으로 싸웁니까?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만연한 일들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다름을 포용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는데 애쓰고 힘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출범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생긴 첫 번째 교회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 드디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았다 치부받았었던 지역입니다. 그들이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이 끌려갔을 때 정책적으로 그곳에 혼혈인들을 만들기에 정책으로 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대부분 혼연인으로 구성된 마을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으로서 왜 이 자리를 지나가시냐 물을 정도로 황당해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교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잡종이라 여겼고 혼연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곳을 굳이 피해서 뺑 돌아갈 정도로 그 지역을 부정하다 여겼던 장소입니다. 드디어 그곳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스데반의 죽음에 제가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용서라고 했습니다. 용서.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용서의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말합니다. 저들은 잘 알지 못하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죽음의 기도와 같습니다. 용서는 결국엔 복음의 확장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마리아 땅을 용서하기 시작했고 사마리아를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 그곳에 꽤 유명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마술은 우리가 아는 그 매직이 아니겠죠. 주술에 가까운 마술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술금지, 기독교 마술금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마술 아니고 주술을 말합니다. 주술을 행하는 어떤 신비한 사람이었던 시몬이 마을에서 꽤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대한 정보는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에 말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불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10절에 그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꽤 많은 신비한 일들을 행했었나 봐요.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God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문자로 썼을 때 당연히 기독교의 신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그냥 보통 명사로서의 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통 명사로서 그냥 신에게 능력받은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꽤 신비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능력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꽤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했었던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들을 현혹해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추종자를 삼고 그곳에서 꽤 종교화가 됐었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빌립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이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게는 어떤 교훈과 어떤 이야기로 전파되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썼겠죠. 초대교회에게는 이것이 꽤 큰 교훈이 됐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초대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몇 가지 경고사항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사람이라 여겼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큰 사람이라 여겼다.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를 추종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십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세 구절에 뭐가 공통되냐면요, 자기 자신을 크다 여겼고, 두 번째 뭐냐면요, 능력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빌립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첫 번째,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표적과 이적의 능력을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따름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크다 여겼고 능력과 표적을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보니 자기도 그 능력이 부러워서 그 세례를 받자고 스스로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원하는 욕망이 8장 18절부터 19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능력을 돈 주고 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들려졌을까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교훈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섬기지 말라. 목사를 섬기지 마라. 목사를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는 능력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표적을 쫓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 마술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복음서의 이야기와 꽤 병행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부터 25절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서 추종자들은 뭘 추종한 거예요? 바로 병고침과 이적과 기적을 추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기적과 이적을 추종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근데 몇 절 지나고 33절과 34절에 이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비밀지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이 이적과 기적을 했다는 것을 소문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목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렸다시피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손가락을 가리켰을 때 그 가리킨 곳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손가락을 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과는 다르게 능력을 추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부터 21절에는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유명해지길 바랬고 그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사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기적을 그저 맹신하며 추종하는 사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일관되게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과 은을 쫓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정체성이 그대로 소유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장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될 것은 예수의 정체성이며 하나님만이 이곳에 남아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이며 초대교회에게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과 지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신에게 능력받았다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그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면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능력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돈과 능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잘못된 숭배, 돈을 숭배하고 능력주의를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상 숭배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너 거짓말했어? 너 뭐 잘못했어?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행위를 죄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을 하나의 세력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죄를이라고 하죠. 죄를 졌다. 목적어가 돼요. 죄라는 것을 우리가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꽤 많은 곳에서 죄를 주어로 사용합니다.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를이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가 우리 속에서 탐심을 이루게 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어로 말하고 있죠. 7장 11절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존재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어떤 세력, 존재로 말을 해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한대요. 죄가 어떤 존재죠. 존재에게 종노릇하지, 붙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존재에게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어떤 존재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어떻게 한대요? 너희 몸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6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누구의 종이래요? 죄라는 세력의 존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봅니다. 5장 21절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뭐 한대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범죄하는 행위를 말하기보다는 로마서에서는 죄라는 어떤 존재, 세력을 말해요. 그 세력이 정확하게 무엇으로 규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고 우리를 붙들고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림을 당하는 사람의 받는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 죄에게 순종하고 죄의 세력에 순종하는 사람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라는 세력에 붙들림 당해서 그 죄라는 세력에 추종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결과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세 등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죄라는 세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역할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끔 우리를 이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봅니다. 시몬이 숭배하고 있었던 능력주의라는 우상은 결국엔 죄의 세력에 붙들림 당한 시몬의 행함의 결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고 능력을 숭배하고 많은 잘못된 것들을 숭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죄의 세력에 붙들린 결과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받는 사람들은 사망이며 의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 권력, 성, 안전, 번영, 정치적 출세를 숭배하는 우리의 현대적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성과 안정과 번영과 정치적 출세 등을 숭배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면 우리는 당연히 돈 하게 되겠죠. 결핍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권력을 숭배하고 우리의 안전과 번영과 출세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존재들의 이스라엘아 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되고 내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죄 사함을 하셨다고 해요. 뭐라고요? 죄 사함. 여기서의 첫 번째 죄 사함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사함을 하셨다는 의미가 대부분 아니에요. 여기서의 죄 사함은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죄라는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노릇함으로 인해서 의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게 되고 소금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한 책에서 이러한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헌옷과 다른 잡동사니를 가져오면 자원봉사자들은 그것들을 팔아서 돈을 벌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는 최첨단 미사일 하나에 수억 원이 지출되는 마당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골목길에서 중고 의료를 파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사회에 존중받게 하려면 우리는 빈자와 약자에 대한 돌봄의 의제에 맨 위에 두고 세련된 무기의 기술은 그 아래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참 우리 사회는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최우선의 의제가 뭐냐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복지가 최우선의 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술을 최첨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꿈꾸는 것이 최우선 의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최우선 삶의 의제가 무엇이 돼야 할지를 이 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주의의 신화와 유명함의 신화들, 그를 추정했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받았을 영광과 그가 받았을 많은 유명세들 어땠겠습니까? 놀랍게도 저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병행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디아스포라 배웠죠. 디아스포라, 흩어짐에 대해서 배웠어요. 놀랍게도 바벨탑 사건을 보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가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흩어지길 바랬어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이여 흩어져라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안전의 울타리를 쌓고 그곳에서 우리의 안전과 번영의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끼리의 삶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바벨탑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 욕망이 뭐였습니까?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유명함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번 주에 본문에 흩어짐 뒤에 나오는 게 시몬의 유명함이에요. 유명세를 예배하는 것. 저도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흔들리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 유튜브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송출하잖아요. 구독자가 970명이 됐더라고요. 그냥 보는데 가끔 누가 댓글을 달아요. 정기적으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인생 설교입니다, 목사님. 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야죠. 네, 그 정도는 얘기해줘야죠. 여러분들 쑥스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겠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 뽑을 때도 유명한 사람 뽑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세울 때 권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세우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지향점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의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성경의 스토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우상숭배의 세상을 반드시 바로잡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 뭐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돈과 능력과 출세욕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해방된 사람들의 삶,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존해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바로잡으실 거다라는 것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의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정의로 공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는 세상에서 당연히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과 이 가치는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더디갈 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장애물이라 여겨지는 세상의 정체성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이웃까지 챙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삶, 가족의 삶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세상의 가치이며 세상의 정의라고 우리에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돕는 배필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삶을 꿈꾸고 지향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맺고자 애쓰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되었으면, 주님에게 종되었으면 주님의 말씀의 삶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령의 가난한 삶을 살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애통해하고, 우리의 삶에 온유를 꿈꾸며 우리의 삶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것은 다시 말해 세상의 불의함에 분노하는 사람들. 그 잘못된 결과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 종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증오와 복수의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증오하고 있으며 그 증오를 넘어 복수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정치도 그것을 위해 정치하는 듯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감옥에 넣어야 되며, 누군가의 임기가 또 끝나면 또 감옥에 가는 일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 같습니다. 복수와 증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7번씩 70번 용서하라. 그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결국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잡으실 거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며, 여러분들 뮤지컬 안중근 혹시 보셨어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거기 저도 보진 못해서요. 노래를 참 좋아해서 들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 또 뮤지컬 또 연습하시는 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노래, 누가 죄인인가? 영상을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영상 볼 시간 없을 것 같고, 누가 죄인인가라는 안중근 의사의 솔로 독창 노래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성경적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참 성경적이다라고 느꼈는 줄 아세요? 그가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이토를 죽인 것은 하나님께 회개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일본의 죄목을 쭉 읊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근데 죄인은 안중근으로 판결나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바로잡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뭘요? 의인의 고통받는 이 세상, 의인이 죽임당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종국에 바로잡으실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억울한 죽음 속에 놓이고 억울한 고통 속에 놓인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죄 없다 하실 것이다. 그들을 바로잡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뮤지컬을 보면요, 많은 군중들이 누가 죄인인가 라고 소리 질러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의한 죽음들이 너무 많았고 억울한 죽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거냐? 누가 진짜 억울했으며 누가 진짜 의인인가? 그리고 누가 죄인인가? 성경은 그것을 종국에 반드시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겠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죄인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억울한 죽음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느라 이 땅에서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 가난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렸던 사람들, 우리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누가 죄인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잡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